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선생님보다가 갑전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이런 제목으로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왜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왔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근무 시간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답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거듭나고,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고,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성화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 받아서 제자된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들 쓰임 받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는요 늘 술을 사모합니다.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어디 술이 없는가 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지고 돈 주고 술을 받아가지고 울떡울떡 마시잖아요. 성령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좋아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가 술을 사모하고 술을 좋아하듯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새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엘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에 성령 충만 받아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죠. 성령 받으면 기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 모든 교사들은 엘리사와 같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구역장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교역자의 사명도 감당하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막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럼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뭐냐, 능력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도 이유를 알고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2절에서 8절의 내용이 엘리사가 승천하기까지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선생님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큰 은혜, 큰 능력 받기 전에 먼저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면허증이 나와요. 무슨 자격증이든지 시험 안 치고 나오는 자격증은 별로 없어요.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판검사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사법고시 시험 안 치고 판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 시험이 쉬운 건 아니에요. 법대에 했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5년, 10년을 재수하는 사람이 있다. 판검사 자격 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이기니까 시험에서 만점을 맞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지 그냥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니에요. 욥도 시험을 치고 정금 같은 믿음 갖게 되니까 갑절의 복이 그에게 임했고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로 기록이 되잖아요. 엘리사도 지금 현재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영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쳐야 합격하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상을 얻게 되는데 엘리사 무슨 시험을 통과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을 통과했어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잘라버린 길갈에서 뭘 했느냐 할례를 행했어요. 더러운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할례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을 다 잘라버리고 멀리 해야 돼요. 애굽의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을 쳤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델로 내려가니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은혜 받고 서원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드리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야곱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키면 너와 함께 아마 큰 은혜 받고 서원 3가지 하고 복받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생활 잘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추워도 더워도 바빠도 안 바빠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학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결석을 잘 안 해요. 농띠들이 결석을 많이 하지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빠질 수가 있나요?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결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은요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어디에? 베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우등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사니까 믿음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는 뭡니까? 가나안 처성이에요. 가나안 처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섰더니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생명내건 충성봉사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능력의 줄마기를 받게 되고 능력받는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의 목표는 갑절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요단강 건너기까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걸 받기까지 노력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능력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주일학생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어떤 교사가 맡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 능력을 받게 되는데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노력하고 따라가서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갑절에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중직들과 모든 교사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는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말세의 성도가 가장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죠. 엘리야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가 왜 이렇게 끝까지 오지 마라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더니 돈이나 명예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은 말씀을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 엘리사가 충만 받고 나니까 2장 14절에 가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데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치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치던 것처럼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 여리고에 머물 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에 터가 좋지 못해서,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토산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익어야 돈이 되고 익어야 먹을 수 있는데 익기 전에 자꾸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 토지가 터가 좋아지고 물이 좋아져 가지고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2장 23절에 가면 베델을 지나갈 때에 청소년 42명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엘리야를 놀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일려도 계속해서 알만한 아이들이 놀리니까 한번 저주했는데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청소년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욕하다가 그들이 수치를 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능력받으면 대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대적이 물러가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면 선자의 성도의 아내가 빚이 졌는데 그 빚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때에 기름 한 병이 있는 것 가지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채웠더니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빚 갚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 받으면 경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 다음에는 5장에 가면 나만의 한센병을 고치게 되는데 나만이 찾아와서 나만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안수해 줄 줄 바랐는데 요단강에서 모욕하라 그랬더니 요단강에서 모욕하니까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에 병이 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 은사 못 받고 기도 없이 능력 못 받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엘리야 시대보다가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고 엘리사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세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선생님이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했더니 그 구한 대로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시는 대로 줍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 가지고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그 겉옷 받기 전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구약의 옷을 찢는 것은 회개 행위예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나서는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령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은혜를 못 받죠. 죄를 가지고서는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엘리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선생님의 능력이 두루마리 받기 전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는 모습이 이게 필요한 거죠.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를 했자 고칠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고칠 것 다 고쳐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지갈 길을 계속 가면서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죄악의 길을 걸으면 회개가 아니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능력을 받게 된 모습이에요. 옷은 행실을 상징하는데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능력이 나타나지, 능력 안 주시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성화의 극치가 뭐냐? 성화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많이 닮으면 잘 믿는 거고 많이 덜 닮으면 덜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갑절에 영감 받으니까 선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선생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더 큰 능력이. 그래서 사실은요,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나타난다면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기적이 배나 나타났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유능한 자가 되었고 크게 쓰임받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 불을 구경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능력 받아서 능력의 지팡이 받고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거기 호렙산에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니까 바빌론에 가서도 비상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느부갓네살 꿈 꿨던 그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꿈을 갖다가 외모하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고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나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부였지만은 살아는 어부가 되고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품이 변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한 번 전에 들었을 겁니다. 양반과 쌍놈이라는 신분사가 있는데, 봉건적 유교 문화가 있는 그 시대에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에 일하는 마부예요. 다시 말하면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한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지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용화 마을의 유지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그때 마부로 일을 하는데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중간 지점에 묵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 묵을 때 누구 집에서 머무느냐? 조덕삼 씨 집에 머물어요.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왜 당신은 살기 좋은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물어냈더니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개척하게 되는데,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은 17살 때에 6세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남해를 떠나가지고 금사까지 왔는데, 첫눈에 이자익이가 영특한 것을 조덕삼 씨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도록 일꾼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무학 배우지 않았던 이자익이가 고개너머로 뭘 배우느냐?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모습이지만은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되는데 1907년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갖다가 피택하게 됩니다. 피택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장로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투표가 조덕삼 주인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이자익이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머슴이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때에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고 신앙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택을 잘했노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아직까지 장로가 못 됐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계속 못 오시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고 주인은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반드시 주인을 섬기는 이자익 장로입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로 뒷바라지를 누가 하느냐? 조덕삼 씨가 하게 되죠.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되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의 당회장이 돼요. 당회장이 되는데
우리 총회에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저는 조덕삼 장로가 너무 훌륭하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에 머슴하고 같이 장로 나오면 만약에 떨어지면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슴 내보내볼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시키는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삼으시고 그것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총회장 3번이나 하시도록 뒷바지를 해준 조덕삼 장로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시기 질투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다음에 취하기 전에 자기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능력의 줄마리를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오늘 선생님들의 바람이 엘리사 같은 제자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잘 키워서 교회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익게 하소서.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능력받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